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계속 고린도 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물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정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돼 가는 그것이 성경을 계속 배우는 목적일 거예요. 자, 오늘은 12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4절에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절 끝부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건 구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약해서 싸우는 시간 속에 육체에 지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변화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고 더불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부모님들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 삶이 절제가 되죠. 예전에 술을 배울 때 부모님에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안 되잖아요. 절제되지 않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부모님 앞에서 술을 배우게 되면 조심하게 되죠. 저도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술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제재가 있죠. 그런데 술을 자기 마음대로 배운 사람은
절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나면 꼭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잘 봐줍니다. 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 났어요. 처벌이 더 커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근데 약해집니다. 참 희한한 거죠. 내가 제정신일 때는 괜찮은데 술 먹으니까 이래. 그거는 술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죠. 나를 쳐다봐요. 그런데 나를 볼 때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 아, 저 사람은 참 배우지 못했구나. 아, 저 사람은 참 날카롭구나. 야,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아,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그걸 여기에서 냄새,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 향기인데 앞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냄새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누구 향기냐? 자기 향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언 20장 11절에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깨끗한 거, 정직한 거 여부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작으로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한다. 참 이 세상은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좋은 것은 쉽게 익히고 나쁜 것은, 서운한 것은 오래 간대요. 좋은 것은 금방 잊혀져요. 그런데 서운한 것은 오래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쉽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암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지? 이걸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 속에 크게 하나는 죄가 용서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롭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된 그 사실 때문에 천국에 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늘 붙잡고 있는 것이 요것만 붙잡고 있어요. 죄가 용서됐다. 용서됐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대. 이것만 생각해요. 이러면 절반이에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보면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걸을 때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려워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죄가 용서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인이 돼버립니다.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합법적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자, 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법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정하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죄인을 합법적으로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냐 하면 의를 얻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요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가 용서된 부분도 있지만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이 칭의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 다 이룬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완성하신 거냐?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의를 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봐주신다. 그게 칭의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됐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며, 그거 믿으면 간다며,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의롭다 하심, 칭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로운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의, 하나님이 주신 이 의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라. 왜?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지만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의가 되겠죠?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교회 나오고 뭐 다니고 이런 거 이상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뿌렸어요. 뭐가 나오겠죠.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씨가 뿌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씨는 반드시 생명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당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실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대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이에요. 오늘 암송하셨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목적이 뭐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교회 나와서 도장 찍고 뭐 잘 나왔어요, 뭐 또 나왔어요, 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절대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천국 가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가운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의인은 뭐 말할 거 없어요.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죄인은 회개가 자연스러워요. 죄인은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니까 자연스러워요, 회개가. 그런데 회개가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구원은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걸 텐데,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 마음이 반드시 들어요. 회개가 되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진다든지, 뭐 사고를 쳐가지고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속에 정말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대, 그것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하면 구원의 내용은 있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도 아니지만 교회당은 나오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뭘로 얘기할 수 있죠? 교회당에 나오는 거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직장생활도 있고 뭐 마을도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무슨 냄새, 어떤 사람은 악취를 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향기를 낼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냄새를 내면서 살고 있을까?